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새일의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오늘 여섯 번째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일에 그러면은 굉장히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제가 가만히 살펴볼 때에 평상시에 새벽 기도회를 안 하시다가 이렇게 작정해서 하려고 하면 얼마나 피곤하실지, 앉아서 예배드리기 위해 나와 있는 모습만 봐도 저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새일회를 다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일까지만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일까지 따라해 봅시다. 내일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거를 침대 머리맡에 붙여 놓으세요. 내일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침대맡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일까지만 합시다. 20일을 더 멀리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일까지만 한다 생각하고, 잠자리에서 눕기 전에 그래 내일까지만 해야지 하고 그 다음날 하시고,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까지만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평생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하는데 제일 힘든 게 있는데 뭐냐면 졸린 것도 아니고 딴 것도 아니에요. 음식 냄새가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는 아침 6시면 밥을 먹는 사람이거든요. 여선교회에서 돌아가면서 매일매일 아침 식사를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식사가 뚝딱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4시 전에 나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전날부터 심지어는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놓기도 하고, 이것저것 얼마나 많이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기쁨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해 주시는 여선교회도 감사를 드리고, 그 기쁨을 더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나누는 교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기도 하고요. 또 매일매일 그렇게 기쁨의 아침에 식탁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끝난 후에도 자유롭게 내려가셔서 함께 식탁의 교제도 함께 나누는 기쁨이 또한 우리 가운데에 있어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양반 출신이라 그냥 보면 눈웃음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데, 아이고 반갑다고 어서 오라고 우리 기운내서 함께 가자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다른 삶의 기쁨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서 만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때문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만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손에는 또한 서로 마주 잡은 그 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리고 아브라함과도 같이 그의 신앙의 여정을 따르는 우리의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과 한 걸음 더 나아가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장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13년의 세월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13년의 세월 동안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3년 동안 무슨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아이 낳은, 더더군다나 뒤늦게 아이를 낳았는데 오죽 예쁘겠어요. 86세의 손주의 증손자를 보아야 할 나이에 여기 보니까 첫 아이를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회하는데 48세에 아들을 낳은 사람이 있었어요. 첫 아들이었습니다. 첫 아들. 총각으로 45세까지 지내다가 뒤늦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49세였어요. 애가 보니까 왜 요즘에는 그런 코 흘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누런 코를 흘리는 애들이. 근데 걔는 누런 코를 흘리더라고요. 근데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만 보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와서 비벼대는 거예요, 다리에다가. 제가 성격이 까다로워서 양복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입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똑같은 걸 두세 벌을 사서 계속 반복해서 입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세탁비가 굉장히 비싼데 이 녀석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너무너무 좋다고 하고 막 비벼대는데 코로 비벼대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코로 비벼대요. 근데 세상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 아들이 목사님인 줄 알아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고 그러는데 코가 묻는 건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코로 비벼댔으니까 바지도 바지지만 얼굴 주변에 이렇게 묻었는데도 그것도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너무 늦게 얻어서 그래. 너무 늦게 얻어서. 그리고 내 자식이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6세에 첫 번째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육신의 노력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얻게 된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얻었든지 간에 아들을 얻고 나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귀엽고 예쁘겠어요. 그저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13년의 세월은 훌딱 지나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결국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명이 있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유, 이 아들 하나면 돼. 이 아들 하나면 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나이 99세가 되었습니다. 13년이 지났어요. 나중에 저 17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할 때에 아브라함이 웃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좋아서 웃은 게 아니라 어이없어서 웃은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어떤지를 몰라.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를 몰라. 아브라함의 표현대로라면 내 몸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식의 기능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낳는다고?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속으로 그렇게 웃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노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사라가 어떠한 처녀를 데려다 줘도 하갈과의 관계에서 아이를 낳은 것처럼 그럴 수 없는 몸의 상태, 늙음, 연로함의 세월이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줘요.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굳이 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스마엘을 얻고도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셔서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떠한 노력으로도 어떠한 수고로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십니다. 1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이런 말이에요. 전능한 하나님. 그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나와요. 엘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건 만약 멜기세덱이 하나님은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왕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엘리온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신들보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바로 전에 16장 13절에 보시면 하갈의 입을 통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나이라 하더라도 오로지 전능하신 나 여호와의 능력으로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관습을 따라서 인간적인 노력과 해결책으로 뭔가를 해볼 때가 있었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 어떠한 자식도 얻을 수 없는 것도 안다. 내 아내의 연로함도 안다. 그러나 내가 자녀를 낳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이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잠언 18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들어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이름 자체가 견고한 망대와 같습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로 들어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거기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헬스클럽 다니면서 운동을 하고 근육을 키우고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거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 준 그 언약도 너는 다 잊어버렸지. 너의 육신은 이제는 내 방법과 내 힘으로 의지해서 할 수 있을 나이가 이미 지나버렸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터인데 그 근거는 전능한 나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암으로 투병하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큰 사고를 통해서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 안에 해결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2008년도에 한국에서도 텔레비전과 뉴스에 나왔던 사건이 있어요. 저 미국의 한 군데서 한국 사람이 당구장에서 권총을 가지고 사람을 쏘았습니다. 3명이 죽고 자신은 자살했어요.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동네가 제가 목회하던 동네입니다. 근데 그 부인이, 죽은 사람의 부인이 어떻게 됐냐면 총을 3방이나 맞았어요. 총알을 3방. 가슴 쪽에만, 그리고 배에, 그리고 이쪽 골반 있는 쪽에 다 아주 어떤 상태냐면 그냥 치명적인 곳에 총알을 맞은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다 마셨기 때문에 가까운 교회 목사님을 요청해서 기도받기를 원했어요. 가족이 가까운 데 있는 게 저였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하면 남편이 죽고 따라와서 자기에게, 도망가는 자기에게 총을 쏘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갔더니 손이 다 이렇게 오므라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하얘요. 하얘. 왜냐하면 이게 순간적인 긴장으로 이게 다 수축이 돼서 그렇대요. 와, 이거 보니까 진짜 이게 어떻게 될까 싶어요. 복부에 맞은 것은 관을 관통했습니다. 어떻게 살아날까 싶어요. 근데도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는데 오죽 답답하면 목사를 불러서 기도를 요청했겠어요. 하나님, 이것이 이 온 식구들에게는 상처의 치유이자 신앙의 회복의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살아나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의료진조차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거 하나예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메일을 보냈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과 지역에 있는 교회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태에 있으니 우리 이 사람의 영혼과 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살아났습니다. 지금도 생활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믿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하나님도 동일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 가운데에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내가 더 늙기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데,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일할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꾸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꿈을 꿀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꿈을 꾸는 게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꿈을 꾼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큰 꿈을 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꿈을 세울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꿈을 가지고 목회 계획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예산이 얼마지, 재정이 얼마지, 사람들이 얼마가 모이지, 이거는요 온전한 계획이 아니에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목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 꿈과 계획은 거기에 맞춰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내가 의심한다 할지라도, 내가 포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걸으라, 이런 뜻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살지요? 세상에서 살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살지라도 그러나 너희가 인식해야 할 것은 내 앞에서 사는 삶이라. 내 안에서 기뻐하고 내 안에서 즐거워하고 내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언약을 주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99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갱신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의 아브라함의 반응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엎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엎드렸다고 하는 말 속에는 인정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엎드림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해했기 때문에 엎드렸을까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말인지,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지 아브라함은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될지, 어떻게 땅을 차지하게 될지, 어떻게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지, 어떻게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뭔가 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인정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믿음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약속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내가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방법이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 그대로 되어질 줄 믿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요?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의 결단이 있는 것이고, 매일매일의 삶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찬송가 545장에 우리가 뭐라고 노래해요?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믿음 가지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걸어가세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여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걷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가져야 했던 그 믿음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다시 오시고만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의
변화를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아브라함은 나의 아버지는 크시도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온 족속의 온 무리의 아버지라, 열국의 아버지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단지 한 가족의 아버지가 아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온 민족과 온 열국의 온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라 부르라고 계명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지금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약속의 자식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게 얼마나 큰 코미디입니까? 얼마나 큰 코미디. 근데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한번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가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여태까지 그 약속을 잊어버렸지? 아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가 말하노니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너는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시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말씀하세요.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지켜야 할 첫 번째 언약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요.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세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부탁을 했을까요? 명령을 했을까요?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좀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명령하십니다. 받으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라.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그래요. 여기서 포피를 베어라, 단절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피를 베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으로부터 단절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보시면 이것이 너와 나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남자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바로 너와 나의 언약의 표징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웃기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미 이러한 할례가 그 중동 지역에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블레셋 족속을 제외한 나머지 중동의 다른 국가들에서는 어떠냐면 유목민들이 이와 같이 남자아이의 포피를 베는 할례 받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면 나와 너의 언약이라 그래요. 다른 게 뭐예요? 다른 민족들도 똑같이 포피를 베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다른 점은 뭐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은 그저 관습에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그 일을 하는 데 있었다면 오로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세 끼를 먹어요. 대부분의 경우.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먹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양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옆에서 비웃죠. 야, 그런 기도하지 않아도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밥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 문제는 없지요. 차이가 뭐예요? 그 사람들은 지들 힘으로 밥 먹어서 사는 것이고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도 버릇없이 건강하게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베풀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은 똑같은데 그 근본이 다르다 하는 사실을 이 할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도 다 행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의 특징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거룩한 언약의 상징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의 삶이 다른 것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에 대한 응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웃과 화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살고 선한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의 구별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99세에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잊어버릴 만한 그 나이에 99세에 다시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어버렸던 사명이 있습니까? 잊어버린 소명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서원했던 것, 잊어버린 것도 있습니까?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이,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언약의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표징이 뭐라고 그랬지요?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물 사이를 지나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의 구원자가 되어지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내가 너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사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져주고 사랑해주고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저것입니다. 십자가예요. 하나님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함을 얻게 해주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마다 얻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포기했던 꿈에 대해서, 너무나 오랜 세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나온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크고 하고 싶은 일은 너무나 내 힘과 능력을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큰 꿈과 계획을 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99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도 하나님의 언약도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언약에 자녀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얻은, 내 방법으로 얻은 이스마엘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인간적인 만족함 가운데 한 집안의 가장으로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너로 다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너에게 이루어 주리라. 너는 육신으로는 죽은 것 같고 연로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를 큰 민족으로 열국의 아비로 삼는 것은 전능한 나 여호와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사명을 잃어버리고 부르심의 목적을 잊어버리거나 이 땅에 살면서 가졌던 꿈이 흐려진 사람이 있었다면 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이 새로워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고 큰 비전을 품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부름받은 사명과 꿈과
삶의 목적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놓고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해서 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야 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또한 우리 인천 연희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사명을 새롭게 하시고, 잊혀졌던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모든 것 포기하고 한 가정의 삶으로 만족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애초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믿어야 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만나주시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부름받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이 아침에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부름받은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의 충만함을 함께 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나타내는 데 강력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수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달릴수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자녀들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드러내 쓰임많은 사업장이와 일터가 될수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인천 연희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데 세계의 손길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님이 이어 살아있는 쓰임많은 교회가 될수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교회의 모든 목회의 사역과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데 교회가 될수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상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 빠진 우리들에게, 부름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런지 잊어버렸던 우리에게, 나는 뭔가를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고 너무 작고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말씀, 너는 99세이지만 육신은 이미 죽은 것 같지만, 언약을 잊어버리고 평범하게 살고 있지만, 열국의 아비가 되어야 할 사람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지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초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연약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 나의 삶과 형편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걷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있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두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우리 인천 연희교회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세상에 드러내는데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일의 새벽교회들을 시작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여정을 따르며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거듭되어지는 예배의 시간 속에서 믿음의 성숙과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잘 감당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감격과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세일의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함을 얻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작정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과 예배를 통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오니 드려지는 손길들마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애찬을 준비하는 선교회 위에도 갑절의 은혜와 은총 베풀어 주셔서 베풀고 나누기에 넉넉한 채워주심에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여행 중에 있고 출장 중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고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저들의 삶이 아름답게 건축되어지어 나아가는 복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해 주심이 세일의 새벽 기도의 6번째 날에 부름받은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헌신하며 예배하는 인천 연희교회 관리부와 부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찬을 준비하는 우리 선교회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